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얼둘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송하서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큰 박수, 우리를 택하신 이유란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먼저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잘 하시는 편입니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유독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스갯소리로 결정장애를 가졌다라고 하지요.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명확한 방법을 설정하거나 또 선택지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붙들지 말고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닫혀진 교회 문이 이제는 다시 열렸는데 교회에 모일 것인지 아닌지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도를 택하시는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예배자로 사명자로 세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 윗단락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보도되고 있어요. 안식일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전통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비판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이 안식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같은 주권을 주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로 몸소 보여주시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전권, 예수님이 가진 그 권위, 그것은 주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온갖 창조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낫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안식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화가 다시 막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논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적재자들의 이런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안식일법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은 화가 나서 참 안식이신 주님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과 더 논쟁하기보다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밝아오자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따로 12를 택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십니다.
허다한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12제자, 곧 12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지는 17절 이하 본문에 보면 평지로 내려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꿈꾸고 계세요. 옛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 새로운 질서,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시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그냥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을 사도라라고 이렇게 칭하세요. 주님께서 12를 선택했는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이제 이 12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지시합니다. 12사도는 구약 성경의 12지파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12지파의 의미를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장차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요.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그런데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세우세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제자를 부르고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고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작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다급한 일이 생기면 저도 주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 찾고 또 나만의 방법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역 중에서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기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급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다급한 일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우리 인간은 기도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네, 기도하기 위해 태어났다. 10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기도하기 위해 태어났다니요.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곧 생명을 잃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꼭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이고 영적인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만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하고 평소에 늘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가 깊어지고 또 많아지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대화를 늘 많이 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대화의 소재도 많아지고요, 말이 통해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죠. 평소 많이 만나는 사람과 대화의 소재도 많아지고요, 사귐의 시간도 길어집니다. 이 원리는 기도 생활에도 적용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주님을 또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끈질기게 늘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답은 기도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늘 분별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기도에 소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그 뜻을,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택하고 또 사도로 세우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런 내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는 산이 되기를,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을 사도라라고 이렇게 칭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는 어떤 뜻입니까? 보냄받은 자, 아포스틀,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로 세워지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 세상 한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단지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된 자, 곧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제자는 보냄의 파송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오해하고 또 논쟁하지만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즉 열심당원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대신에 다데오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다데오라고 불리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가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다데오라고 부르면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장차팔 가룟 유다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두 번 사용하지 않고 다데오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또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다른 시몬이 있죠. 역시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셀롯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젤롯이죠. 열심당원. 젤롯은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저항하는 유다 소종파 일원입니다. 열심당원이에요. 또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팔게 될 자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는 자들,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서도요 장차 배신할 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12명을 묶어주는 한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는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존재, 기도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귐의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이 세상에 파송된 사도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를 제자로 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닮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닮는 게 뭡니까? 구원의 질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단지 나의 어떤 경건한 의식,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 있냐면 거룩하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구별되고 주님 모습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치유되는 경험. 그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장소에 내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또 이제 산에 내려오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푸십니다. 12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모습과 유사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유다와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드로와 시돈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특별한 12제자, 사도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주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 교회의 구성원들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차별 없이 자신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사람들은 서로 또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을 낫게 할 정도로 주님의 능력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갈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자리, 치유의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소명은 사명을 지향합니다. 반대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의 진정성을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를 나타내는 4가지의 표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또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하나인 교회, 일치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4가지 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4가지 표지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유래하는데 이 4가지 표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사도됨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도됨이란 뭡니까? 우리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이 말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향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파송된 자들답게 사도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은 기도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치신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도의 증언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욱더 모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모여서 금요일 이 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아파하는 세상이 다시 파송되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세상에 새롭게 파송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오늘 이렇게 광교 성전에 왔으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꿈의 교회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되는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였어요. 121년 된 교회인데요. 여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121년. 수원 행궁 앞에 있는 수원의 첫 개신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영안이 열리셔서 당시 제가 121년 된 교회 그 30대 초반에 이렇게 부목사로 오래되고 또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 이렇게 부임했습니다.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늘 가운을 입고 전통적인 예배를 이렇게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뽑으시고 참 걱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면접을 보고 이렇게 제가 부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이 카톡을 딱 받으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풍채를 좀 키웠습니다. 그때 포마드를 바르고 2대8 머리를 늘 하고요. 그리고 100kg 거의 가까이 이렇게 찌웠어요. 살도 쭉 한 5년 정도 있으니까 살이 그렇게 이렇게 중견 목사처럼 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에 아주 저의 지금도 중요한 목회적인 그런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디모데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15절에서 16절 상반절이 이런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성령 충만의 키워드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5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아멘. 여기서 저에게 딱 꽂힌 말씀이 있는데 이 일을 계속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그냥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주님 맡겨주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맡겨주신 일 다 다르죠.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사역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리고 내용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꾸준하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밤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세상 걱정, 근심 모든 것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욕심, 내 경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